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제가 개역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3장도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아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 일 때문에 누구나 다 행복하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높이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2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하면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법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법을 정하여 사람들을 옥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안식이 단순한 쉼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안식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명확하게 안식일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안식일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2장 27절에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가?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가장 주된 대상이었던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인간과 하나님이 깊이 교제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충전을 하는 그 시간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즉, 창조된 창조주와 피조물의 깊은 교제와 쉼, 그 충전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살아가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든 창조주에게서 기록, 기인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누리는 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단순히 주일 하루, 그날만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안식의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식은 내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반성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가지고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셨던 분인데 그래서 내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거의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이 자리에 와서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이거나 해야만 하는 어떤 안 하면 찜찜한 것이거나 이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지친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신세와 자기의 답답함을 토해낼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그 품에 안기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늘 예,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고백하고 그 쉼과 안식을 취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안식은 단순히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도 안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저녁 때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도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안식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충전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 힘과 생기를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명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즉,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내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만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리, 그 자리는 언제나 안식의 자리고. 그래서 안식일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했느냐 안 했냐,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안식, 그 안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고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을 누리길 바라고 매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의 기도이든 매일 저녁의 기도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내 지치고 고나고 답답한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그분 안에 그 날개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선한 존재로 회복되고 생명을 구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이것이 안식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며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안식의 시간을 가지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제가 이 하루도 이 하루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며 선을 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시편 이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마음. 아침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조화로운 마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것도 다 하나님 기도이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과 조화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온종일 질서 있고 정연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침 기도 때 이러한 일치감을 하나님과의 일치감 그것을 간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할 때에 증명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된 일치감으로 그 안식과 충전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아침에 그것이 증명되게 된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 아침의 기도는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과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효율적인 시간 분배와 질서 있는 삶은 기도를 통해 더 확실해집니다. 일상 중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유혹들은 하나님을 급히 부르짖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기도한다면 그 일은 더 간단히, 더 쉽게 해결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계적으로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일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인내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힘을 주시며 일의 효율도 증가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치, 이거를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안식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과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러한 주님의 기적, 한 영혼의 연약함, 그 영혼의 애통함, 그 영혼의 그러한 답답함을 풀어주시며 손을 회복시켜준 이 사건을 보고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자기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헤롯 당은 로마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헤롯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친로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공동의 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공동의 적이 되자 그들은 함께 뜻을 도모하며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도모하며 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들에겐 왜 사람을 향한 긍휼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쁨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들은 유대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얼마나 많이 공부했으며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과 그러한 존경과 그러한 인정을 순식간에 갈릴리 나사렛의 형편없는 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에게 다 빼앗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 상실감과 그 분노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에너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성취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려는데 애를 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 드라이븐 피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에 쫓겨다니고 항상 분주하게 지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것이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인생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선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삶을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성공 때문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성취함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고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5절에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들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보며 탄식하십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은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 그러한 완악함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깨어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그 안식일의 살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대가까지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하루의 이 아침의 기도가 나를 참된 안식의 자리에 거하게 하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주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조화와 일치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혹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욕을 먹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예수님과 같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을 살리고 선을 해가는 복된 통로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안식과 이 아침의 기도가 주님과 그 온전한 연합을 그 충전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우리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